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보셋 앞에서 다윗의 편에 서겠다고 선언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이용하려던 생각을 포기하고 곧장 다윗에게 붙게 되는데요. 갈등을 일으키고 결별을 선언한 아브넬의 행보가 빠르게 진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요. 참 간사한 사람이다 싶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사는 인생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의도 책임도 휴지처럼 버릴 수 있던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스보셋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자신과 언약을 맺자고 12절에 제안을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반역을 일으켜 나라를 넘기겠다라는 말인 겁니다. 이스보셋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스보셋이 있어야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크나큰 착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요압의 손에 허무하게 죽임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됨을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스보셋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오늘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계획하여서 되는 일 같아도 그 일 가운데는 모두 다 하나님의 간섭과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교훈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잘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잘해서 혹은 성도들이 헌신적이어서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심과 노력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을 주시고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결국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없이 평화로운 통일 방안이 제시된 것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기 전에 다윗은 아브넬의 진정성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인지 자신의 첫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올 것을 요구함을 13절에서 볼 수 있어요. 이때 미갈은 이미 다른 남자에게로 아내로 주어진 후였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많은 시험 중에 왜 미갈을 데려오는 것을 요구하는 걸까요? 먼저 아브넬이 합법적으로 헤브론으로 건너와서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미갈을 다시 취함으로써 사울을 동조하는 자들을 수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다윗 자신은 결코 사울 집안을 넘보는 외부 사람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 지방의 일원이 되었음을 과시하고자 그 집안의 일원이 되었음을 과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리고 오기를 요구하면서 이스보셋에게도 미갈을 돌려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함을 볼 수 있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아브넬에게도 요청했으면서 또 이스보셋에게도 요청하니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다윗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를 시험해보고자 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 이스보셋이 다윗의 전령들을 무시해버린다면 아브넬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그러면 아브넬의 협약 조건은 불보듯 뻔한 거짓말임을 알 수 있었기에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미갈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임으로써 그 대가로 얻은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이였죠. 그래서 이스보셋도 다윗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전투 때마다 다윗에게 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꼬투리 잡힐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결국 이미 재혼한 미갈을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 따르면 발디엘과 미갈의 결혼은 불법이 맞습니다. 미갈의 두 번째 남편인 발디엘은
울면서 미가를 따라왔다, 바후림까지 따라왔다라고 16절에 나오는데, 바후림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베냐민 성읍이었어요. 이 발디엘은 미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정치적인 이유로 미가를 데려오려는 다윗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다윗의 모습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왕이 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미가를 굳이 데리고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갑자기 틀어지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아브넬이 갑자기 다윗에게부터 당신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아내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미 4명이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굳이 더 만들 필요도 없는데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백성들에게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서 자신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미가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며 살던 남편 발디엘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왔다는 건 다윗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씁쓸함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다른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는 것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야심찬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아브넬은 미가를 다윗에게 보냄으로써 다윗의 첫 번째 언약 조건을 이행했음을, 자신이 사울 왕조를 장악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임을 알 수 있죠. 이제 아브넬은 두 번째인 언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 지파 지도자인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흥미롭게도 그들이 여러 번, 어제는 물론 그저께도 다윗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넬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그의 뜻을 수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도 알았던 거죠. 다윗 쪽에 먹을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도 찾았다라고 나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베냐민 사람들의 지지는 필수적이었겠죠. 베냐민 지도자들도 이미 다윗 쪽으로 쏠린 대세에 동조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참 아브넬과 여기 나오는 장로들이 얼마나 간사한 인간들인지 아십니까? 아브넬과 장로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이스라엘 왕은 현재 누굽니까? 이스보셋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의 편에 서겠다는 자신들은 유다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저 인간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나라도 팔아먹는 매국놈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에게 자신들이 매국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다윗에게 가야 되는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은 아브넬과 함께 역무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미 이렇게 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윗을 거부하는 건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와 맞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럴싸한 명분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이것만큼 좋은 변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음모를 꾸미고 반역을 꾀하면서도 그 명분을 하나님의 뜻에서 찾고자 하는 모습,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욕, 물욕을 채우기 위해 일을 벌이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가면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왜 교회를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 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이는 37살인데 개척했어. 대단하지 않아? 그런데 난 이렇게 또 열심히 사역까지 해라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점검하는 겁니다. 제 안에 탐욕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전도도 나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하는 일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솔직하게 제 내면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열정도 있지만 목사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제 모습과 마음도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이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거면서 하나님, 바른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 이 파주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가요?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해서 개척해도 안 되는 시대에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이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거나 아무도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이 없을 때 제 마음에 시험이 들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생각하면요, 이런 마음보다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나타나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며 살 수 있을까? 무엇이 내가 더 부족했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면서 매우 고상하고 거룩한 이유를 대가며 하나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사업 성공하면, 교회 부흥하면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그게 마치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제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장승재, 너 내가 바른교회 성도들 안 보내주고 계속 이대로 가족들이랑 목회해라고 하시면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네,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로 바뀌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제게 말하는 것이 그거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계신다라는 걸 조금씩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지만 할 수 있을까? 고민되고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른 교회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언제까지 드리든 이 지역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데 조금의 기여라도 바른 교회가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사명이구나라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늘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미가를 보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까지 설득했으니 이제 다윗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을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하 2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갔다라고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21절에 약속을 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의 생각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하지만 정작 하는 행동은 자신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의 말에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고 있으니, 그렇게 한몫했으니 한 자리 달라는 야욕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통일왕국의 통치자가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넬과 같이 하나님을 말로는 신뢰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믿지 못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종교적 수단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안 주시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임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